존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름을 높이며 찬양합시다. Every praise, every praise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더 높은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is to our God.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to our glory, hallelujah, glory, hallelujah is to our God. Every praise is to our God. God my Savior, God my Savior, my healer, God my healer, my deliverer, God my deliverer is to our God my Savior, God my Savior, God my healer, God my deliverer is to our.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earth hear your voice.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Let the people rejoice. Every praise is to our God. Every word of worship with one accord. Every praise, every praise is to our God. Hallelujah.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시간에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 보혈의 능력, 지옥을 이기는 승리를 육체의 정욕은
복음 주의 복음을 전할 때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이르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니 내눈이 주만 이로다 There is power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love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There is power.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blood of the Lamb. There is power, wonder working power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The precious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In the precious blood of the Lamb.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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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다스리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금요일 저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또 공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영상이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또 기도하며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각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변함이 없이 유지하고 특별히 예배당이 아닌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예배당 안에서만의 신앙이 아니라 예배당을 벗어난 특별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 교우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크게 복 내려주시고 예배당에서의 예배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과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성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말씀 보며 가정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습니다. 나아가 일터에서도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답답하고 또 어두운 마음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밝고 환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하심과 복주심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놀랍도록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부모들에게 그리고 형제들과 가문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내리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크고 놀라운 은총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8면에 있는 이사야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전체를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거늘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금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사야 19장 전체 말씀 읽었는데요. 이사야 19장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애굽이 그 심판을 받고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애굽 내부의 분열과 다툼으로 인한 국가적인 대혼란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라고 했고요.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겠다라는 표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임할 것이라는 표현이고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떤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애굽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떠는 것이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우상들이 떨 수 없고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마음이 녹는다는 표현도 역시 아주 큰 두려움에 빠질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우선 애굽 내부의 분열과 다툼입니다.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겠다고 하셨죠.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며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친다. 이 말은 애굽 안에 이러한 큰 다툼, 분열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로 인한 애굽의 국가적인 큰 혼란이 있을 것이다. 3절에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단결된 마음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너무나 분열이 심해서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이 말은 너무 내부에 극심한 다툼과 분열이 있다 보니까 어떤 애굽인으로서의 그런 통일된 정신이 다 없어지고요. 이제는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고 또 이런 미신에게 의지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이렇게 내부적으로 서로 싸우다 보니까 누군가가 한번 권력을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적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왕들이 애굽에 나타나서 다스린다는 것이죠. 결국 애굽 내부의 심한 분열과 다툼으로 인해서 국가가 아주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애굽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나일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애굽의 자랑이었던 나일강, 여러분도 나일강 아시죠? 이 나일강이 극심한 가뭄으로 마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극심한 가뭄을 애굽의 심판으로 내리셔서 그 풍성하고 그 큰 강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여러분, 나일강은 애굽의 자랑이었어요. 그리고 애굽 경제의 근간이었어요. 이 풍성한 나일강으로 말미암아 농업도 발달하고 어업도 발달하고요. 또 당연히 주변에 풍성한 산림이 형성되면서 나무들을 통해서 옷감도, 좋은 옷감들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렇게 애굽 경제의 근간인 나일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르게 되면 그로 인해서 이집트의 대경제 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방법은 애굽의 자칭 지혜자들의 그 지혜를 어리석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셔서 애굽이 어떤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를 못하고 한 방향으로 가지를 못한, 지혜자들이 자꾸만 잘못된 판단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 애굽 전체가 큰 혼란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얘기를 또 하십니다.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다시 보면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이 소안이라는 이름은 지명인데요. 바로 애굽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가장 정치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도시였고요. 이곳의 방백이라는 것은 이제 권력을 가지고 또 왕을 호위하던 그런 많은 권력자들, 또 그들 중에서 특별히 어떤 지혜를 다루는 모사, 책략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리석어지고 우둔해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이 소안의 방백이라는 사람들이 고대 사회에서 아주 지혜롭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고요. 이 애굽이 워낙 오래된 역사를 가진 강대국이다 보니까 이 애굽에서 자칭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들이 다들 인정을 받고 또 명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서 그들의 그 자랑스러웠던 지혜가 어리석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끈다고 하는 어떤 지혜자들의 그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고 아주 혼란스러운 마음을 섞으셔가지고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계속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이 매사에 잘못 가게 되고 이게 마치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될 것이다. 그리고 머리나 꼬리,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존귀한 자나 천한 자, 높은 자나 낮은 자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든 낮은 자든 아무 할 일이 없어질 것이다. 국가적으로 전 국민이 무기력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을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시겠다고 15절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을 가만 묵상하다 보면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셔서 결국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술 취한 자가 그 먹은 것을 다 뱉어내면서 비틀거리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위험하고 참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면. 그것도 아주 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취해서 토하며 비틀거리는 모습처럼 하실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끊임없는 내부의 분열과 다툼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내부에서 너무나 많이 싸워요. 좌와 우로 나눠지고요.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지금까지요. 70년째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이 다툼이 너무 커가지고 뭔가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뻗어나가지 못하고 서로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내부의 분열과 다툼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을 그렇게 심판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애굽 내부에 아주 심각한 분열과 다툼,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도대체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폭락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경제가 매우 힘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우리 괌 물론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지금 멈춰 있죠. 이러한 어려움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일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다라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하나님이 애굽의 지혜자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굽 전체가 혼란스럽고 무기력에 빠질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세요. 이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국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어떤 희망과 소망을 잃고 막 혼돈과 무기력 속에 빠져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경제와 사회 각 분야에 많은 혼란과 무기력함이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것은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도 여러분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미국 내부의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인종차별로 인한 사회 혼란 여러분 아실 것이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미국의 이 좌와 우의 대립이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내부에 끊임없는 갈등과 다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미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경제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있죠. 미국의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푸드스탬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요. 실업급여를 한 번도 신청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줄을 서고요.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한 미국 경제의 폭락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고요. 정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리석은 판단과 말로 인해서 국가가 대혼란을 겪고 무기력에 빠지고 있죠. 미국의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대로 대처하지를 못하고 있죠. 지도자 그룹부터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헛된 말, 거짓말, 그리고 막 방심을 하고 함부로 행동하다가 지금 미국 땅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큰 혼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기력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미국 땅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도 오늘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러분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뉴스를 보면서 욕이나 하고 우리도 극우 아니면 극좌에 속해서 상대를 향해 돌을 던져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 조국과 미국 땅이 하나님의 심판하에 있다는 판단이 섰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야기된 이런 내부의 분열과 다툼,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 폭락, 또 권력 가진 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국가적인 대혼란과 무기력, 이런 거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거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가 하나가 되고요. 국가가 안정이 되고요. 경제가 살아나고요. 그리고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한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거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방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과 미국 땅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욕을 하거나 또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상대를 물어뜯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소수의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소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거두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과 또 괌 땅을 위해서 더욱 힘껏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는 이제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이 돼서요. 애굽의 심판이 임하실 것이라는 말씀에서 바뀌어서 애굽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이 나옵니다. 16절부터 25절까지는 그날에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데요. 바로 이 그날에라는 표현은 이제 미래적인 표현이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래의 어떤 날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는 말은요, 애굽이 이 고난 중에 아주 약해져서 연약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 이 흔드시는 손은 바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이 말은 이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요, 이 큰 심판을 받으면서 이게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다.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징계를 받으면서 이들이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렇게 애굽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서 애굽인들도 회개를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배드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놀라운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18절부터 22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네. 이 가나안 방언을 말하는 사람,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있을 것이라는 말은 애굽 땅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네, 애굽 땅에는 원래 하나님을 위한 어떤 것도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때가 되면 애굽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기둥이 세워지는 날이 올 것이다. 20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네, 여러분,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이런 애굽의 거룩한 여호와 신앙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고요.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애굽의 영적인 회복,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날에 대한 예언, 이 예언은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흐르고 이 애굽 땅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애굽 땅에 여호와의 신앙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을 갖게 돼서요, 애굽 땅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 역사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22절 말씀을 한 번 더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인들에게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대해 주십니다. 치시죠. 하지만 이건 사랑의 매입니다.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리라고 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치시고는 고치십니다. 애굽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함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애굽인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치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고치시는 게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살라고 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치셨다고 생각될 때 낙심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이유는 내가 미워서 나를 죽이려고 치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발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살라고, 복 받으라고 치시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치실 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해야 하고요. 회개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를 치신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고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치신 것이 축복이죠. 하나님께 맞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신 차리라고 때리실 때 여러분 즉각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23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또 그날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그날은 바로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질 신약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존재하던 그 당시에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모습인데, 그날이 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어지는 때가 오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보면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하셨죠.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던 이 당시에는 애굽과 아수르는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적이었던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를 통하는 큰 길을 만들고 서로 왕래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과 아수르 사람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신약 시대에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과거의 애굽, 과거의 아수르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들이 서로 하나님을 섬기며 왕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실제 여러분, 신약 시대가 돼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면서 애굽과 아수르 지역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때를 미리 보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초기에 애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북아프리카에 아주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됩니다. 거기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까지 이루어질 만큼 아주 활발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들이 애굽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동시에 아수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울과 사도들이 열심히 개척을 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그 아수르 지역에서도 활발한 복음 전파와 수많은 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과 애굽 지역에 살던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서 왕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들이 실제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바로 오늘 23절의 예언은 그러한 신약 시대에 또 기독교 초기에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오리엔트 지역을 지금 미리 바라보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니까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네, 이것도 역시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 애굽과 아수르는 여러분 이사야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의 적이었고요. 이방인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들이 하나의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 백성 애굽,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나의 기업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애굽, 아수르도 다 내 백성이고 내 손으로 지었고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하나님이지 어째 저 아수르와 애굽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단 말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이미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장차 아수르와 애굽조차도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애굽과 아수르는 이방 세력을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똑같이 여기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신약 시대에 복음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여기서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애굽이며 아수르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이 예언을 여기서 이미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애굽과 아수르에게도 이런 내 백성이다, 내 손으로 지었다,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 땅에서 태어나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내 손으로 지었고 나의 기업이다.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께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25절에 하나님이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 이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름답고 행복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두 손을 늘어뜨리고 좌절, 낙심, 절망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내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 갖고 여러분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교만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이 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더욱 이 상황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어 주시고 이 땅을 회복해 주시기를 함께 구합니다. 하나님,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앞에 맞을 때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며 오히려 우리를 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복받는 자녀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금요일 밤 하나님 또 모든 피로를 풀어주시고 주말에 안식하게 하시며 또 새로운 한 주간 예배로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며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하나님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날까지 사랑하는 교우들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항상 함께 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